오늘 30분 전에 일부 예배를 들었었는데 제 생전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였고요. 또 설교도 처음 하는 자리인지라 되게 많이 떨렸고 긴장이 됐는데 지금 이분 아무래도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편하긴 한데 그래도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스트로크를 겪어서 오른손 아직 좀 마비가 증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수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해서 안 하니까 혹시 나가실 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기 원합니다. 참 모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애니메이션도 나왔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그 정도로 모세는 참 유명한 사람이고 참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런 모두 종교들이 다 모세를 되게 선지자급으로 높이고 있고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어릴 때 남들보다 비범하게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은 좀 관심이 가실 거고요. 그 사람이 과연 대학을 어디 갔지? 예, 좋은 데 나왔다면은 그럴 것이고, 또 취직, 어느 직장을 갖는가? 그리고 그 사람 무엇보다 결혼은 또 어떤 집안이랑 했는지, 그리고 부인이나 남편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자녀는 몇 명이 낳는지, 요즘은 아들, 딸 2명 있으면 좋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 집이 있는지 등 주목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모세는 참 우리가 알기로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집트 왕국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 집안에서 아버지가 노예에서 바빴고 밤새도록 일하고 왔어야 했습니다. 노동에 시달렸고요. 그런 가운데 가정은 건사해야 되겠고 이미 모세의 형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임신시키고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갖가지 소일거리를 틈나는 대로 하고 모세의 형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 노동의 현장에 갑니다. 누나는 어머니 옆을 지키며 어머니와 함께 소일거리를 하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와 형이 일을 끝내고 집에 쌓인 소일거리들을 하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잠에 듭니다. 사실 이 일은 모세의 가족만이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중노동하고 잠도 쪽잠으로 겨우 잘 정도로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죽어라 하는데도 인구는 이집트인보다 더 많이 증가합니다. 결국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아들을 놓으면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 너무 귀엽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3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를 띄어 같이 버리고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 모세가 어릴 적 안전하고 온갖 좋은 교육을 받으며
어머니와 또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지게 되었는데 모세는 물에서 건져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 흐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운빨이 좋네. 왜냐하면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마침 공주가 와가지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거든요. 또 아니면 악착같이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컸고 또 효자가 되었네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거참 액땜을 아기 때 했으니 이제는 창창한 앞길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와 같은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밖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왕자가 되어서 막 자유롭게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감독을 엄하게 하니까 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하면은 마치 자기 백성들이 모세 역시 우리의 왕이야,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해방자라고 칭송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도 모세를 체포하려고 살인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용의 자신새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나요? 모세와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나요? 모세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이민 스토리, 우리들만의 그 이민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살아오신 그 삶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이번 메모리얼 휴가 기간 동안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동안 나의 삶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바쁘게 살아온 지난 삶들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떠했나요? 제 얘기를 그냥 짧게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제 2013년도 9월 달에 여기 콜로라도를 한 주 정도 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가 이모네 집에 왔는데 이제 이모님이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만남을 주선하게 된 거예요. 한 주 이제 미국에 놀러 왔다가 이제 아내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오고 콜로라도에 이제 살게 됐는데, 참 그 당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된 조안나 목사는 10년 가까이 결혼하고 자녀도 성준이 딸 아들 2명이나 있고 참 얼마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4년 전에 아주 큰 스트로크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LA에 있는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다행히 목사님 2명과 같이 갔는데 그때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스트로크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때 둘째를 만삭이었어요. 둘째 만삭.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상행을 헤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 5주 동안 있었는데 그냥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정신을 깨서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몰랐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콜로라도에서 왔는데 그때 LA에 있는데 LA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왔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저에게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통해서 용기를 얻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뭐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도 다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가정의 아빠고 그런데 한 가정이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먼저 세 가지로 전달하고자 하는데 첫째,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둘만의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아내와 떨어지고 가족과 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참 그동안 그 40살부터 80세까지 장인의 그런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모세도 조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혹시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에도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혹시나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지금도 만나고 계신다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공들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들으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돌보느라고 바쁜데요. 하루 종일 돌보고 잠자기에도 바쁜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있게 경험할 시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잘 모르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내나 자녀들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받아주니까 이런 가족의 관계도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만나야겠다라고 뜻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있으니 평소 보지 못한 광경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쁜 일정도 잊은 채 말이죠. 양떼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떼에 매여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아내의 말보다 나의 생각이 맞다고 들 때, 특히 싸움이 일어날 때 침묵을 하며 아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모세야 모세야 그저 두 번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고 이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이제 부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싸우거나 좀 다퉜을 때 다시 대화하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것만 계속 우긴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대화의 시작이 참 어려운데 모세 그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에서 온갖 좋은 교육에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부족함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살인을 또 저질렀을 때는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미디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느라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에 양떼도 돌봐야 하고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80년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80년간 짝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정말 그 사랑,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8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론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그냥 30분씩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30분 기도할 시간 없으면 10분씩 쪼개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 뭐 이렇게 막 바쁘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 그리고 뭐 점심 때 10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침묵하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저는 밤중에 자기 전에 셀폰을 볼 때가 있는데 이 셀폰을 보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술술 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셀폰만 안 보면은 그 시간에 내가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쁜데 또 셀폰 볼 시간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현대인의 습관 중에 셀폰 보는 습관 그것만 적절하게 유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시간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침묵하면은 돼요. 근데 요즘은 워낙 바쁘니까 셀폰에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침묵하면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막 들거든요. 막 별의별한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처음에는 막 침묵하다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침묵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잡다한 생각이 들 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야 모세야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선모가 기도할 때 말씀을 많이 볼 것도 없어요. 1절 2절 한 5절 짧게 그냥 그 말씀에 그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누구 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신발도 다 벗을 정도로 하나님과 서먹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아갑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 집에 가면은 꼭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생활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저는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낯설고 또 제 에너지가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좀 두렵고 그렇기도 합니다. 모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부분은 좀 짧게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7절 10절을 보시면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모세를 통해 자신의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혹시 너무나 평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평안해요, 삶이.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하라고 그렇게 평안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복을 많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각자 삶이 다 다른데 가만히 보시면 고난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좀 다른 그룹들이 있다면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 그리고 EM 학생들, 청년들, EM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또 대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나를 보내신 증거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쪼개서 하든지 꼭 특별히 막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냥 30분을 그렇게 들이세요. 모세를 처음 만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 덴버 한인 부부 장로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주변에 평소에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한번 말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라고. 예배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